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하신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7월달 한 주간 특별 저녁 기도 집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처음 드려지는 이 집회에 주님이 어떠한 마음이 있으신지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 처소를 향한 이 시온성교회 이 예배 처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한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그 지배를 받는 이 장소가 될 것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성령으로 충만한 집회가 되도록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5일 동안 여기에 모인 저와 우리 모두에게 더욱 크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치유와 회복에 일어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자리가 오늘 처음 우리가 발걸음이 닿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땅입니다. 믿으십니까?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아주 평범한 광야의 그런 한 구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순간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새롭게 드려지는 이 예배 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이곳에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예비하시고 저와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함께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장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하신 땅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하신 땅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하신 땅의 그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은 하나님의 목적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머무는 곳.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해서 모세의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보내리라.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이 단순히 예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이 선포되는 그런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드려지는 예배와 또 기도가 우리 시온성 교회와 이 지역의 구원의 사역을 그 구원의 역사를 여는 그 시작과 통로가 될 것입니다. 모세가 서 있었던 땅은 본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평범한 광야였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또 그 전날도 그랬고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길목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꽃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 자리는 곧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이 선포되는 그런 거룩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 자리에 부르심과 사명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하신 것입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는 단순한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사명을 위임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하신 땅은 하나님의 목적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공간도 우리가 있는 이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모임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이 자리를 마련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무너진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땅은 언제나 목적이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떨기나무 사건은 성경에서 유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장소를 선택하셔서 그곳에 목적을 담으셨습니다. 야곱의 배대를 기억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그저 돌멩이를 베고 자던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말씀합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말씀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모여 기도를 하던 그 자리가 성령 광림의 역사가 시작된 그 부흥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예배 장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목적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오늘 이 땅에 서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장소에 담긴 그 하나님의 목적을 믿으십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하십니까? 이 질문에 저와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나아가는 우리 백경원 권사님, 또 함께하는 모든 우리 각자 섬기는 그 교회와 가정에서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은 거룩으로 구별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으로 구별된 곳.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사실 장소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 공간이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본래부터 거룩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임재로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카도시. 이 말은 단순히 깨끗하거나 특별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거룩은 구별되다, 다르다,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이 몸이 성령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 받기 위해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서 있었던 그 땅도 광야의 그냥 한 구석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즉시 그곳이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이 신발의 뜻은 사람이 걸어온 길과 세상의 먼지를 상징합니다. 사람이 걸어온 길과 먼지, 세상의 먼지. 다시 말하면 이 신발은 죄와 세속의 흔적이 묻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러워진 신발을 신은 채 거룩한 곳에 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경외와 경배를 드려야 함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부패함은 중보자의 피가 없이는 결코 함께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땅에 서려면 저와 우리 모두도 마음에 더러운 그 신을 벗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나의 고집, 내 계획, 내 생각, 내 교만함, 내 명예, 내 지식, 내 능력, 내 자아, 내 자존심, 그리고 세속에 물들어 있는 그 가치관들,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신들을, 신발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벗어야 합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순전함으로 서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장소도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아무 의미 없던 그런 장소였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저 평범한 그런 교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공간으로 구별합니다. 이제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로 이 공간이 거룩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이 이곳에 충만히 머물 것입니다. 이제 이곳은 함부로 다루어지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이제 이곳은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아무렇게나 말하거나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보여야 할 거룩의 태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이 공간에서, 이 장소에서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을 거룩한 곳으로 구별합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거룩에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섬기시는 교회와 또 가정과 일터와 또 사업터에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크고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경외함으로 서야 합니다. 이제 이곳은 주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런 처소입니다. 바로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는 그런 처소가 될 것입니다. 찬양의 소리가 울리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과 치유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부흥이 시작될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이 장소를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머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쉐키나의 영광, 거하시는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 쉐키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의 앞까지 가까이 오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까이 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평범한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는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그 거룩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임재의 처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이날처럼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난 이 자리에 이날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에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영적 귀가 열립니다.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이 확실하게 아주 깨닫게 됩니다.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 이곳을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선포할 때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감각이 깨어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우리 모두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면 그곳은 반드시 능력이 따릅니다. 성경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식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차서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습니다. 8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날 성령이
갑자기 급하게 임하자 강한 바람이 불고 불의 혀 같은 그런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장소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제 이곳에 들어오는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이곳은 영원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은 단순히 우리가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곳을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믿고 있는가? 이것은 섬기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왔는가?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각자의 교회와 가정과 사업과 일터에서 반드시 그 응답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듣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준비하신 땅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으로 구별된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 이제 우리는 이곳을 결코 가볍게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들은 그 말씀은 그 모세의 인생을 바꾸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이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각자의 교회에 섬기는 교회에도 일터에도 사업터에도 가정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공간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교회를 통해 우리 모두를 통해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그 표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하신 이 땅을, 이 예배 처소를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신을 벗은 것처럼 우리도 이곳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땅에 내가 서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함으로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는 예배가 이 땅을, 이 장소를, 이 지역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의 임재가 이 공간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선포합니다. 이 장소는 하나님이 택하신 땅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처소입니다. 이곳은 성령의 임재가 거하는 땅입니다. 오늘부터 이 공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이 예배 처소를 위해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머무소서. 주님, 이 장소를 당신의 거룩한 처소로 삼아주소서. 이 땅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소서. 이 공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듯 이곳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각자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새로운 장소에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거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땅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이 단순한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거룩한 땅임을 믿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과 부르심을 선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공간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도 주님 앞에 신을 받고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항상 이곳에 머물게 하시고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무너진 자가 일어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주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는 헌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은 시간을 사용하셔서 크고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의 뜻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하신 땅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처소가 또 우리가 각자 섬기는 그 예배 처소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하신 땅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